오늘은 예수님의 투쟁의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3절입니다. 여기 성경절이 잘못 기록됐는데요. 시편 119편 1절로 3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아멘. 지금 복 있는 자들이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죠. 처음에 어떤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적은 항상 가까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적은 항상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련된 말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진화론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죠? 진화론으로 유명한 사람. 찰스 다윈. 이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 왜 화면이 전환이 안 됐네요? 아까 성경 됐습니다. 저보다는 좀 이 화면을 많이 나오게 좀 해주세요. 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화면을 2분할 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방송으로 나가게 좀 해주세요. 이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지금 진화론은 창조론의 기독교의 뭐예요? 큰 적이죠. 큰 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조상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큰 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이 젊은 시절에 무엇을 공부했다고요? 신학. 또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에 가장 큰 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은 같은 혈통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형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배가 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같은 형제가 예수님 생전에 큰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은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이처럼 기독교는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서로 뭐가 됩니까? 적이 돼요. 그래서 너네 왜 같은 편끼리 싸우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로 보면은 같은 편끼리 자주 싸우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올림픽 끝나고 뭐가 가장 이슈예요?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지금 같은 사람들이 서로 적이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의 창조론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다름 아닌 신학생 다윈이었어요. 창조론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신학생 찰스 다윈이었다고요. 신학생.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제 창조론에 반하는 진화론을 탄생시켰어요. 네. 그래서 같은 신앙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로 적이 됩니다. 적이 되었어요. 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만 보더라도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교회를 반하고 떠나갔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들은 왜 적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적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으셨어요. 예. 근데 그들 중에는 랍비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예. 왜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였을까? 예.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나라의 소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랍비들이 만든 무수히 많은 규칙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부터 이 랍비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예, 거의 모든 말씀이 첫 시작할 때 기록하였으되 또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다음 말을 이제 이어가셨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말할 때마다 처음에 기록되었으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제가 뭔 말 계속 그렇게 살면 아이 목사님이나 평소에 그렇게 사시지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분의 생애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백성들의 형편을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 사회의 유대 사회의 규칙과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서로 충돌하는 것, 상충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하고 뭐가? 사람의 유전, 사람의 규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 자신이 만든 이론,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을 더 높였어요. 뭐보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그것을 더 높였어요. 사람이 만든 규칙을 더 높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유전적인 그런 의식들을 사람들이 그냥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어려서부터 랍비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지 아니면 이것이 틀린지 뭐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그 예배가 한낱 그냥 의식에 불과한 예배인 거예요. 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또 이 예배가 또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뭐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규칙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것만 막 이제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예배를 그냥 반복적인 의식에 불과한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예배에 담겨 있는 거룩한 진리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전혀 가리워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전을 나갈 때에 아무런 마음의 평안도 얻지 못하고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미, 그 의미,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규칙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혼합시키는 이러한 양상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으셨어요. 네,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그 아직 어린 예수에게 고대의 그 랍비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금언들과 유전을 이 소년 예수도 받아들이도록 랍비가 그렇게 권고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대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랍비들의 이런 유전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들 수 있냐,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라 요구를 했는데, 이 랍비들이 예수님의 그 요구에 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랍비들의 그런 유전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꾸로 이 어린 예수를 가르치려고 했던 랍비들이 거꾸로 이 소년, 꼬마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주 그냥 화가 났습니다. 예, 화가 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보다 이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그 권위 있는 또 어른이잖아요. 소년 예수보다는 자신들이 더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더 오래 살았고, 그리고 명색이 랍비잖아요, 랍비. 그런 자신들의 그런 권위에,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척 화가 납니다. 예, 화가 나요. 예수의 그 행동에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랍비들이 그 예수를 설득시키지 못하니까 이제 누구를 찾아갈까요? 예? 보통 어떤 꼬맹이한테 뭐 훈계했을 때 얘가 말을 안 들으면 누굴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죠. 이 랍비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도대체 당신들 저 아들 예수는 도대체 어떤 애야 하면서 이제 부모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어린 이 예수가 이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이제 뭘 들을까요? 예, 책망과 꾸지람을 이제 들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늘 갖고 계셨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이어도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동족인 유대인과 랍비와 또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적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미 어린 나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로 관련해서 어른도 힘든 그 침묵과 인내, 이런 품성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네, 침묵하고 인내하는. 자, 그런데 이제 적은 항상 가까이 있듯이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이제 랍비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형들은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인 어린 예수에게
야, 사람의 유전도, 사람의 교훈도 마치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동생에게. 근데 이제 이 요셉의 아들들이 자기의 동생인 예수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싫어하고 미워했냐면, 같은 이름의 요셉, 예, 아버지와 같은 이름 요셉, 그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죠. 예, 그 형들이 그 요셉을 꿈꾸는 자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생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예. 근데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좀 어이가 없어요. 터무니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 예. 예수님이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명철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갖고 있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 예. 그것 때문에 또 이 형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고 자신들이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보다 어린 동생은 뭐하고 있으니까, 예, 잘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격지심이죠. 예. 이런 이유 때문에 형들이 동생인 예수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 이 예수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던 거예요. 예. 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그들의 규율들을 버리셨어요. 예, 바리새인들의 얼마나 그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규율들을 다 버리시고, 근데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하는 요인이 돼요.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시작은 굉장히 의로웠어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 신앙을 너무 열심히 완벽하게 하려 했던 게 오히려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신앙을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입각해서 더 순종하고 이러려고 했던 게 오히려 그들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였어요. 예,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첫 출발, 예, 바리새인들의 첫 출발은 의롭고 경건하고 또 세속적이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는 일상의 문제, 예, 일상의 문제들까지도 그것을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배타적이고 또 높은 장벽에 담을 쌓는 그런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신앙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웬만한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냥 높은 담을 쳐버렸어요. 예. 그래서 배타적인 종교가 되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막 일상생애에 뭐 안식일에 형광등을 등잔에 불을 키는 것도 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생활에게까지도 막 무수히 많은 규율들을 지켜야 될 규율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들이 막 높이 막 쌓아놓은 그 장벽들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다 헐어버리시고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시고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돕는 능력을 이제 행사하신 겁니다. 예. 그들이 안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장벽을 허물고 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올바른 신앙, 또 정결성, 그다음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정해진 때와 특별한 때에만 행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게까지 그것을 확대 적용시켜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또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의 주의를 굉장히 예수님만 계시면 그곳이 명랑하고 되게 경건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모본으로 보이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로써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본을 보이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는 종교란 이기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개인적인 이욕에 대한 그들의 그 병적인 헌신, 그것은 참된 경건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생애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오를 불러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강요해서 자신들의 규칙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시도했어요. 예. 예수가 아직 어린 나이니까 예수님을 강요해가지고 자신들의 규칙을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하려고 했어요. 자, 다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형들은 이 동생인 예수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런 가마를 보면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가마를 끼치지 못하고 악한 가마를 끼쳤던 것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 모멸감 속에 예수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형들이. 예. 예수님은 그 형들이 가난하고 정말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게 말할 때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형들이 그렇게 버릇없이 그렇게 말하고 가버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동정 있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궁핍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음식을 내어주시고, 또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푸는 선행, 이것이 하늘의 진리와 관련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이제 굳게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형들을 불쾌하게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손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손위인 그 형들이 어린 예수가 자기들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형들이니까 동생이 형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자신들보다 더 우월하고 또 자신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의 교사들과 제사장과 그 나라의 관리들보다 자기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오명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막 책망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예수님을 어떤 때는 위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협박하고, 또 어떤 때는 무섭게 막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형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그 형들을 사랑했어요. 예. 아무리 형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모함하고 해도 예수님은 그 형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예. 그런데 형들은 그런 예수를 시기하고 더 멸시하는 겁니다. 예. 형들이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해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딱 이어가는 것을 보고 이 형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만하면 한 번쯤은 화를 낼 것 같기도 한데, 예. 우리 집 3번은 형들이 그러면 화 진짜 잘 내거든요. 예. 근데 화를 너무 잘 내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이제 재밌어가지고 더 건드려요. 예. 근데 예수님은 형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항상 평온한 거예요. 예. 근데 형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응? 참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예. 근데 형들은 예수님의 그런 겸비와 고통, 또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명의 신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형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셨던 것은 단지 예수님이 그의 형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형들과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같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오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것은 지구가 타락한 이래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나와 같지 않다. 그 이유로 괴롭힘을, 부당함을 당하는 거.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사람들은 자기와 같지 않으면 그가 옳든지 옳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비난합니다. 예. 예수님의 표준은 그 형들의 표준이 아니었어요. 예. 형들은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표준이 달라요. 예.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표준이 달라요. 그래서 형들이 지켰던, 형들이 갖고 있던 신앙,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냥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 형들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 예수님의 그 모본은 형들로 하여금 항상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예. 항상 형들이 볼 때 짜증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가 악을, 죄를,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했던 게 죄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을 책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족과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온갖 그 쓰디쓴 슬픔 중에 예수님께서 맛보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을 이유로 그를 멸시하고, 또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책망했어요. 근데 만약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참지 못하시고 한마디라도 조급한 말이나 표정으로 그들을 응수했더라면, 또는 단 한 번이라도 그의 형들과 잘 지내보고자 부정한 행동을 양보하고 형들의 그러한 부정한 행동을 묵인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계획도 성취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더라면. 예. 아울러 만일 예수님이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셨더라도 사탄은 승리하고 이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까닭에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괴롭게 만들어서. 예. 왜 재림교인으로서 술을 안 마시려고 해도 직장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교수님이, 직장 상사가 이거 한 잔인데 어때? 뭐 계속 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마실 때까지 권하거든요. 마실 때까지 진짜 집요하게. 사탄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딱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죄는 짓지 않더라도 그것을 묵과하거나, 봤어도 못 본 척 했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저 사람은 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죄에 대한 핑계, 이유를 한 번이라도 되면 그건 게임 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가족까지 동원해서 했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한 가지 대답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기록하였으되. 딱 기록하였으되. 시험 당하실 때마다 기록하였으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님과 같은 정말 흠없고 정말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마치 내가 죄인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까? 좀 피하고 싶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뭐 말만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땐 내 말에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뭐 또 막 책망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짚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쵸? 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흠없는 생애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견책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피했어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위해서 바닥에 손으로 무언가 쓰실 때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완전함을 보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인간미가 없고 사람이 아량도 없고 뭐 융통성도 없고 너무 완고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같이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뭐 눈 감아줘야 되고, 같이 어울리려면 약간은 융통성도 있어야 될까요? 응?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예. 야, 네가 6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이제 국가고시 시험만 보면 자격을 얻게 되는데, 안식일에 시험 있다고 네가 6년 동안 공부한 거를 포기할 수 있냐?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시험 치고 합격하면 뭐 의사가 되든 뭐 변호사가 판사가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냐?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융통성 좀 있어봐라. 융통성 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살아야 세상 살이가 쉽다니까? 너같이 살면 세상 살기 힘들어.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시편 119편에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애야, 좀 융통성 좀 있어봐라. 예. 아마 마리아에게,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조차도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예, 너는 어째서 그렇게 유별나고 우리와는 구별되게 행동하려고 그러냐? 좀 융통성 좀 있어봐라. 형들하고 좀 잘 지내봐라.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록하였을 때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넌 어째서 이 나사렛 청년들의 쾌락과 비행에 함께 어울리지 않냐? 무슨 재미로 사냐? 나사렛 청년들이 어디 좀 재미난데 놀러 가자고 하면 같이 가서 좀 한번 놀고 오고 그러지 왜 함께 어울리지 않냐? 또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에는 또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을 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가족과 관계가 더 어려웠던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마음이 약해지시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은 가정에서, 집에서, 또 밖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을 초월하면서 사셨어요.
초월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난폭한 대우를 받으셨을 때에도 맞았겠죠. 맞았을 때도 있겠죠. 그렇죠? 구타를 당한 때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보복하지 않으시고 당하는 그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어요. 예. 쌍방폭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계시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좀 더 순결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와 교제하는 자들 가운데서 누룩과 같은 작용을 하셨어요. 예. 또 예수님은 무례하고 난폭하고 버릇없는 자들, 그래서 부정한 세리, 또 무모한 그 탕자, 그리고 불의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방 나라의 군인들, 그리고 잡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해를 받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악한 감화를 받지 않으시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매 순간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매 순간을 정말 보배처럼 귀중히 여겨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자신이 그 모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이 우리의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 가운데에 신앙의 적으로 인해서 낙담과 좌절에 빠져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동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의 편에 서서 그대에게 승리를 줄 것이므로 그대는 승리할 수 있다 보증하시면서 인내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네. 인내하라, 인내하라. 예. 여러분,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그 그리스도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또 형제와 또 이웃에게 정말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12회가 갓 지난 어린 나이이시지만 그 모진 괴롭힘과 또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내하면서 생애하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쓰라린 경험들을, 슬픔의 경험들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당한 모든 시험을 인내함으로 이기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서 그러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탄이
나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함으로, 혹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